자, 오늘 이 16장의 말씀은 이제 고라 자손이 사람들과 당을 지어 가지고 주의 종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도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 교회가 가끔 가다 보면 이 분파가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가 깨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우리 교회 참 편안하잖아요. 오면 교회가 조용하죠. 그냥 물 흐르듯이 모든 것이 다 흘러가면서 그냥 척척척척 다 이루어가는 것, 이 은혜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한국 교회가 많이 그 교회가 나눠진 그런 아픔들이 있어요. 시골에 가 보세요. 한 교회에 이 교회가 한 동네에 교회가 두 개 있다. 그럼 반드시 하나가 갈라져서 나온 교회입니다. 어떤 동네는 한 동네에 교회가 세 개도 있어요. 그건 물론 교단도 갈라져 나온 경우도 있지만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서 갈라져 나온 교회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도보다 오히려 부정적인 의식을 주는 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교회가 마음을 합하지 못하고 나뉘어지는 그런 아픔이 있죠. 오늘 여기 고라 자손 그 일당들이 이 주의 종 모세를 향하여서 반역하고 당을 지어서 그들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모세가 어떻게 자세를 가졌느냐, 또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는 1절 말씀 보면 레위의 종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그랬어요. 이 고라는 레위 자손이라는 거죠. 또 혼자만 아니라 거기 다단 또 온 이것들이 당을 지었다 그랬어요. 언제나 사단은 꼭 당을 지켜야 합니다. 적과의 동침, 심지어는요, 저 사람이 내 편이 아닌데도 뭔 악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밤에 가서 싹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당을 짓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은 꼭 당을 지어요. 혼자는 자신이 없어요. 의로운 사람 하나를 잡기 위해서 꼭 당을 지어가지고 공격하고 싸우고 그를 조여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 보면 2절 당을 짓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느니라 그랬어요. 세 사람 이제 레위 지파들이 레위의 사람들이 당을 짓고 또 지휘관들 250명들을 일어나게 해서 모세를 거스리는 거예요. 그 거스리는 내용이 뭐냐? 3절 보면 너희들이 혼자 그렇게 뭐 잘났다고 모세야 너희가 우리를 이렇게 다스리느냐? 이것은 분수의 진화도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직위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지도자인데 그를 향하여서 너 분수에 지나치는구나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제 마지막 절로 오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왜 너희들만 잘났다고 제일 높은 자리에 앉느냐? 네 스스로 일을 하느냐? 분수의 진화도다 하면서 거스리는 이런 악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당을 지어서 거스리고 때를 지어와서 얘기할 때에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4절 보면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그랬어요. 열나죠. 같이 싸우고 싶죠. 어디서 너네들이 이렇게 당을 짓고 이렇게 무리를 데려와서 이런 악한 일을 하느냐. 막 열이 나오겠죠.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온유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자기의 마음을 다 다스리는 사람.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혹시라도 때를 지어서 여러분에게 반항하거든, 또 여러분에게 당을 짓거나 거역하거나 여러분에게 막 와서 어떤 스트레스를 주거든,
바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것 없어요. 이제 듣고 그 다음에 엎드리세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하나님께서 해결 방법을 주셔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듣고 엎드리는 그 기간 동안이 나를 다스리는 기간이에요. 올라왔던 열이 좀 내려가는 기간이에요. 어떻게 말을 할까, 어떻게 해결할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시간을 두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뭡니까? 하고 이제 나오는 거지요. 그래야지 바로 그거에 대해서 바로 반응하거나 바로 말을 하거나 바로 얼굴을 붉히면서 싸움하거나 그럼 결국 내 손해인 거예요. 그 지도자는 억울할 때도 참아야 돼요. 이제 자 엎드리고 이제 주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5절에 보면 이제 너희는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인가 그것을 보도록 해라. 6절에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와라. 그리고 그 위에 불을 담고 향을 둬라.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거룩한 그런 모습을 너희가 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이 향로에 불을 담아서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9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구별하여서 이제 모든 일을 했는데 너희가 왜 그것을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사람들은요 이제 모세와 아론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자기들은 레위 지파잖아요. 우리는 맨날 내가 시키는 허드렛 일만 하느냐. 하나님이나 너희는 우리나 다 하나님 택하신 자가 아니냐. 그러는데 왜 너희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너희만 스스로 이렇게 이 모든 제사를 행하느냐. 이 분수에 지나치다 하고 막 그들을 향해서 공격할 때에 얘기하지요. 너희의 일을 맡긴 거 그 작은 일이 아니야. 그거 하나님께서 중히 여기시거늘 어떻게 너희는 그것을 스스로 작다고 생각하느냐. 마치 이 여행 주인이 이제 타국에 가면서 종들 불러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불평하는 거예요.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하나밖에 주지 않느냐. 그러면서 악평하고 그것을 땅에 묻는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님 주신 일을 작게 여기는 거예요. 나를 뭘로 보고 매 레이지파로 이런 이 허드렛 일만 시키느냐 하면서 이제 막 이 자기를 이제 스스로 참 화를 내고 또 자기들이 10절에 보면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하나님 주신 내 일을 똑바로 알지 제사장 직분을 구하고 이거 아니야. 11절 더 나가서 너희가 어떤 사람에게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하나님이 세우시는 아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주의 종을 내가 어떻게 그렇게 원망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죠.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너 당신만 다 하고 우리는 하찮은 존재냐 따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그들에게 말씀했지만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한번 어떻게 한번 안 받아들이나 한번 봅시다. 12절 보면 이제 다 같이 올라와라 할 때에 12절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이제 향로에 향을 담아서 불을 담아서 올라오라 할 때에 우리는 가지 않겠노라 하고 부정하고 거역하는 거예요.
두 번째 13절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하며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느냐 말이야. 그러면서 13절 14절 한번 부정적인 것이 한번 봅시다. 14절 시작.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밥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어.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도 않고 밭과 포도원 그것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아직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분명히 너희들은 우리에게 안 줄 거야. 너희들만 다 먹고 치우고 우리는 맨날 총으로만 허드렛일 시킬 거야 하면서 부정적인 사람들 안 하겠다. 아니다. 아니다. 계속 아니 하면서 부정적인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럴 때 모세가 이번에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낙이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도 빼앗은 것도 없고 해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나에게 누명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이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너희들 각각 향로를 가지고 나와. 그러면서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불순종하지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19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고라가 온 회중을 화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그 두 사람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막 모아놓고 시위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딱 있는데 250명이 막 몰려들고 막 그냥 핏대를 올리면서 그냥 대적하고 소리를 지를 때에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겠습니까? 막 대들고 할 때에. 그러나 모세는요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쫙 나타났어요. 19절 보면 이 사람들이 막 대적하려고 막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팍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21절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야, 너희들 저리 가. 지금 여기다가 다쳐 있지 뒤로 가. 딴 데 가 있어. 내가 순식간에 이들을 멸하겠다. 250명을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처단하시겠다는 거죠. 그럴 때에 이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2절 보세요. 22절.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니와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고라 일당 그 사람이 문제지 왜 온 회중을 함께 이렇게 어려움을 처하게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여러분들은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일반 사람들과 같이 죽고 일반 사람과 같이 벌을 당하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 하시는 일을 여러분은 알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자, 이 고라와 그 일당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반역하고 계속해서 대적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막 나타나지 아니할 때에 이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30절 말씀 보십시다. 30절 다 같이 시작.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스스로 서울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땅이 입을 열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모든 소유를 다 삼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서울에 쑥 빠지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게 된 것 이제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을 대적하고 주의 종을 향하여 원망한 것,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운 종을, 하나님께서 세운 일들을 너희들이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31절 시작. 그가 이 모든 일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바닥이 쫙 갈라져 지진이 나는 거예요. 그들이 막 쑥 빠지는 거예요. 33절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서울에 덮이니 그랬어요. 막 난리가 나오죠. 자, 그래서 이들이 죽게 되고요. 또 35절에 보면 35절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불사르고 250명이 막 어쩌지 못하게 감당하지 못하는 심판을 당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당을 지어서 이제 대적하지 마라. 주의 종을 대적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일이다. 모세가 이 일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의견을 제시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이 말은 회개의 기회를 놓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셔요. 회개하면, 죽게 돌아오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손을 들면 우리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들은 대적하고 용서하지 않았어요. 아니,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어요. 안 올라가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의 기회.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올바른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 이 문제를 놓고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가 내 문제입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엎드릴 때에 살려주시고 용서하시지만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이 지나간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고라 일당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오늘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런 일로 인하여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적하지도 말고 또 잘못을 지적받을 때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기도하는 것들을 놓치지 않는 그런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